자, 오늘도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 상고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30세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 옥살이로 보낸 세월이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황금기, 청소년, 청년의 시기를 그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밑바닥 인생으로 소위 말해 썩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이죠. 출발점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입니다. 요셉을 붙잡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요셉의 친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의 악 때문에 요셉이 그 13년의 험악한 세월을 썩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요셉을 보낸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했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사가 형통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걸 내려놨을 때요, 그의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적개심, 복수심, 이 모든 게 사라졌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용서의 힘과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힘을 썼는데요. 먼저는 용서하는 힘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는 힘의 출처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함입니다. 용서하는 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삶을 어그러뜨린 그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의 계획, 그들의 생각 위에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할 마음, 용납할 여백이 생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는요, 물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도인데도 용서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인들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하는 게 어렵고 용납하는 게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근시안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와 용납은 율법의 일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용서를 못해? 나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율법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율법의 멍에로 어깨에 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사람 안에서 용서의 힘을 결코 끌어내지 못합니다. 더욱 눌리기만 하죠.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못했어. 나는 나쁜 사람이야.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굴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용서하고 용납할 힘이 나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그 믿음을 담아줘야 돼요. 용서하라는 율법을 제시할 게 아니에요. 용서해. 왜 예수 믿는 사람 용서도 못해? 그 말이 용서를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도록,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용서하는 힘의 출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할 때 용서하는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하면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니까요, 한층 여유로워집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심으로 충만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었죠. 근데 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용서하는 힘의 출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에서 배운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형들에게 정말 비참하게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용광로에 던져 넣으시고 그 용광로 속에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담금질인데요. 그 첫 단계가 뭐냐면요,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뭐라고요?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이 어딘가에 가면 다 효자가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딘가요? 군대죠. 평소에는 몇 달 가도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녀석이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합니다. 군대가 왜 사람을 바꿉니까? 고생? 예, 고생도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절입니다. 규정된 틀에 묶여 생활하죠. 그리고 단절된 환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존재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공급과 보호와 사랑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단절되고 압박받는 상황에 놓여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받은 게 사랑이었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모든 게 은혜였구나. 이것을 깊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막에 있을 때 자기가 황태자 대접 받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것이든 하나님께 받는 것이든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죽을 만큼 쥐어터지면서 죽음을 겨우 면하고 노예로 팔리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자기 목소리를 아버지가 못 듣거든요. 단절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도움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내던져져 보니까요, 자기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산 그 대상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밥 한 끼도 제대로 얻어먹기 힘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곧장 두들겨 맞는 그런 종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요,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황태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대접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뭔가. 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생각하는 거죠. 인생이 그렇구나. 너무나도 무력하고 심히 초라한 존재, 누구도 거들떠 봐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만 여겼던 이전의 상황이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은혜였구나. 받고 누렸던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구나. 지금은 아무리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함께 무엇도 빠져나갔어요?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빠져나갔어요.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전부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용서하는 힘의 출처가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용서가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에 내가 굴복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고 굴복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각할 때, 그리고 그 은혜의 나를 의탁할 때, 그렇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그 은혜 안에 나는 살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용서하고 용납할 여백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과정인데 너그럽게 봐지게 돼요. 정말 지나온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은혜의 주권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너그럽게 봐줘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직면한 한계를 통해서 은혜를 지각해야 돼요. 우리가 맞닥뜨린 그 한계를 통해서 은혜를 지각해야 되고 그 은혜에 우리를 의탁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용서하는 힘의 출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함, 그리고 은혜를 알고 은혜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할 뿐만 아니라 그냥 피동적으로 마지못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막 율법적인 멍에로 나는 용서의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억누르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거기에서 용서와 용납의 힘이 흘러나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바꿔서요. 요셉이 용서의 힘을 품었지 않습니까? 초기에 품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면서 요셉은 이미 용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용서의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해되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남아요? 질문이 남아요. 의문이 남아요. 하나님 주권임을, 그 손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각하고 그 은혜에 내 맡기지만 질문이 남는다고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그러실까? 형들이 그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를 왜 이렇게 팔려가게 하실까? 그 답은 아직 안 보인다고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이르러서 보디발의 집에 그 밑바닥 노예에서 점점 올라갔잖아요. 승승장구하며 올라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집에 그 커다란 그 권력가의 가문의 총괄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문의 실타리가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아, 이런 뜻이 있었을까? 그런데 어땠어요?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 앞에 굴복은 해요. 하나님 은혜를 인정해요. 은혜에 의탁해요. 근데 마음의 의문은 지워지지 않아요. 물음표가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삶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고 은혜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애굽 왕실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왜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몰랐어요.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이 퍼즐이 잘 맞춰지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순간 그 퍼즐의 완성된 그림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왔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걸어온 길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를 비천하고 억울한 자리에 내동댕이 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압박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의도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 그림을 만드시려고, 이 퍼즐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의문부호들, 물음표가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주권, 그 손길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되었죠. 사람들이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눈앞에 안 보이면 절대 안 움직이려고 해요. 안 보이면 꼼짝 안 하고 이게 보여야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뭔가 보이고 쥐어져야 가려고 하지, 불확실하고 안 보이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아무 그림도 안 그려지는 상황에서도 가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전혀 이 멋진 그림, 예쁜 그림이 생각도 안 돼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잡히고, 아무 그림도 안 나오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초기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했잖아요. 은혜를 인정했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13년의 법칙, 그런 건 없습니다. 13년.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결코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다 이해가 돼야, 내가 다 이해가 돼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버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다 이해가 돼야지, 다 내 마음속에서 의문이 풀려야지 용서든 용납이든 할 거 아니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당화요. 아직 난 다 이해가 안 됐어. 그걸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린다면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바라본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상황도 능히 용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 되면요, 그때는 그 용서와 용납이 더욱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 은혜에 의탁하면 이미 용서의 마음이 품어지고 시작이 돼요. 출발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밝혀지고 나면 그때는 용서가 온전함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용서의 힘과 방법. 앞에서는 이제 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방법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손길을 좇은 더 온전한 용서, 그 용서의 방법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용서도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감정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용서를 해도요, 보통 뭐 따라 산다고요? 자기 감정대로 해요. 조급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께 굴복한 초기에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이미 품었어요. 자기의 분노와 복수심, 이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13년 동안은요,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니까 가서 형들한테 용서를 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됐을 때는 어때요? 가능하죠. 군대를 이끌고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요. 그럴 애굽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얼른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가서 야곱을 보고 싶은 그 마음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러죠. 형들 만나서 잘잘못 따지고 내가 용서할 거 용서하고 딱 끝내고 정리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진정한 용서는 기다림이에요. 진정한 용서는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자,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7년 풍년이 다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된 바로 그때까지 요셉은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42장에 보면 그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을 막 몰아붙이거든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총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막 하거든요. 우리가 전에 우리 동생 팔아 넘겼는데 그 죄값을 지금 치른다고 막 자기 옛날에 그 요셉을 팔아 넘긴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얼른 뒤로 들어가서 눈물 다 닦고 감정 정리하고 다시 나와서 형들을 막 압박해요. 몰아붙입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용서받을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그 형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용서받을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로 세워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용서를 해도요, 내가 용서했어. 이 내가 용서했다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해치우려고 해요. 내가 어차피 용서할 거니까 빨리 용서해서 끝내버려야죠. 그런데 그게 의가 아니에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용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될 건가?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만 남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그 사실을 인해서 그 용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되고 나한테도 그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게 될 건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는 것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용서한 내 마음,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비치지 않아요. 감춰요. 용서 못한 사람으로 내비쳐지는 그 모습까지도 참고 견딘단 말입니다. 요셉이 그 온전함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정말 많이 절제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형들이 과거의 시기와 질투, 미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확증할 때까지, 그 확증을 얻기까지 감춰요. 드러내지 않아요. 결국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네 번째 형 유다가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갇히겠다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드디어 참았던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죠. 그게 오늘 1절, 2절의 본문입니다. 용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엄마들 어떻습니까? 화났을 때는요, 그냥 벌을 남발합니다. 벌만 남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여버립니다. 안 그런가요? 화가 막 날 때 너 어떻게 할까요? 벌 막 주다가 그도저도 안 타면 너 죽여? 그런데요, 그래 놓고도 용서 안 하고 못 베겨요, 엄마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사자성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낮, 버, 밤, 반이래요. 낮에는 버럭, 밤에는 반성. 대부분의 엄마들이 많이 그래요. 아이를 향한 모성의 감정을 못 이겨요. 아무 정리도 없이 그냥 넘어가요.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는 죽이기까지 하겠다고 해놓고도, 그리고 자기 마음 풀어지고 모성이 막 올라오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 차려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스킨십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돼버려요. 감정만 폭발하고 지나가고 맙니다. 잘못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그림만 반복돼요. 또 버럭했다가 또 그냥 안쓰러워서 미안해 했다가 어떤 정리도 없이 넘어갑니다. 그래, 악순환이 되죠.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행동에 전혀 책임질 줄 모르는 미숙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으로 사회 앞에 섭니다. 빡빡한 사람이 되라는 말 아니죠. 웬만해서는 용서를 절대 하지 않는 그 굳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인데 어떤 용서요? 기다림을 품은 용서. 어떤 용서가 능력 있는 용서예요? 기다림을 품을 줄 아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그 받은 용서로 상대가 죄를 이기는 씨름을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의 싸움을 하는 과정, 죄를 이기기 위한 영의 싸움을 하는 과정을 버티고 견디도록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자기 부인을 하도록. 자기 부인을 해야 죄가 꺾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상대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근데 내가 내 감정 따라서 못 참아요. 그래,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그 상대도, 그가 자녀가 됐든 어떤 다른 사람이 됐든 더 성숙한 책임 있는 인격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 가지고, 난 용서했어. 나는 용서했다고. 난 잘못한 것 없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뿐이야. 이렇게 자기 책임에서만 벗어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 안 했냐를 따지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온전함이 뭐냐. 나도, 그도, 우리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온전함이 뭐냐를 앞세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중심에 둘 때 용서를 표현할 그 때와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고요. 그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을 쫙 보면서 자기 감정으로 그냥 자기 아버지 만나고 형들과 화해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나온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이 흉년이 끝나기까지 아버지 안 죽을 것 같아요. 형들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안 죽어요. 우리 엄마들이, 또 엄마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가족 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이런 성숙한 가치를 우리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용서의 힘,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용서는 율법의 요구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 손길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영혼이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의탁하면 우리 영혼에서 용서의 힘, 그 능력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누구 몫이에요? 참된 용서와 용납의 몫은 하나님 몫이잖아요. 내가 했다는 초점을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온전함이 뭐냐? 이것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조급함, 내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해야 됩니다. 참 용서와 용납의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이 부족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경배를 돌려드립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담긴 용서와 용납, 그 위대한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용납하고 온전한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과 결심과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